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또 독감이 더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암을 위해서도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병도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기가 죽어갖고는 감기만 걸려도 바이러스가 아닌가. 저도 사실 지난주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설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요 토요일 날쯤 되니까는 싹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이 전염병이 종말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저 파라과이에서도 댕기열로 벌써 13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런 전염병들이 언제나 멈춰지게 될까요? 이것이 종말의 현상이라면 멈춰지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이 멈춰질 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볼수록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멈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제에 우리는 더욱 우리 개개인이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므로써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인 것이지, 우리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면요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 장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세에는요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이러스도 이기고 독감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는 아플 수 있지만요 원래 그 백신을 맞아도요 잠깐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금방 이기잖아요. 저 일주일 만에 나았어요. 일주일도 아니죠, 며칠 만에 나았어요.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굉장히 아팠어요. 금요일부터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칭찬받은 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학교회인데요,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문화라는 도시는 에베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 지역 가운데 가장 지중해 연안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 반모섬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도시가 살아 있습니다.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봄에 좀 이렇게 소아시아 7개 지역을 방문하고 싶었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는 바람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터키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이곳은 항구 도시로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역시 다른 소아시아 도시처럼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 살아갔고는 유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많았는데, 그래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폴리가바이라는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가바를 아시죠? 폴리가바는 이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 로마 총독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화형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
총독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여러분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화형에 처해지게 됐는데, 그런데 불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불길이 그를 태우지 못하고 오히려 좌우로 갈려가고 그 몸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가 칼로 갖다가 푹 찔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피가 팍 터져 나오면서 불꽃을 꺼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죽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권사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참 천국 가시는 분들은 증거들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지난 목요일 날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신방 날이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돌아가신 거죠. 근데 한 달 전이죠. 마지막 신방 때, 지난달에 마지막 신방 때 갔는데, 제가 항상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할 때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구원 영접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데 이렇게 뭐 잘 못했어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난 마지막 때 갔는데 제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확실히 믿으시는구나.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먼저 우리 주님은 이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러면 됐어요. 끝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주를 위한 모든 희생은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모르게 수고하는 애쓰는 것 누가 알아줄까? 왜 나는 알아주지 못할? 주님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했던 환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역 사회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일인데요. 특히 유대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공권력과 연합을 해갖고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막 공권력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기조차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도 안 되고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굶어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막 잡아들이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막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제 바닥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가 끼친 이 교회의 영향이 아주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 들려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오늘도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목회를 잘하시고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게 좀 낙심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인가? 마지막 말년에 이게 병이 걸리시니까는 이게 좀 힘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분이 응답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주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까는 그냥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삶이 실패하는 것 같다고, 되는 일이 없고 자꾸 밀려나고, 혹은 몸이 병들었다고, 내가 자꾸 세상에서 점점 쫓겨나는 것 같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거나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뭐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부요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요한 자는 누구냐? 이 부요라는 말, 한국말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부요하다는 말과 부유하다는 말은 좀 틀려요. 그렇죠?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부요한 것은 신적인 부요를 얘기하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 부요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자체가 바로 영적인 부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했는데, 오늘 이 서문학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시고 영적으로도 부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요,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그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만 주시면, 내게 이 로또만 맞게 해주시면 내가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데요, 하나님 그래갖고 로또 안 맞게 해주시죠.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막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막 환경의 복을 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 쓰느라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다 부자교회였죠. 근데 다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목적을 어떤 풍성한 풍요로운 이런 환경, 여기서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요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천후 영적 부요, 전무후무한 영적 부요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부요하고, 그러나 남보다 더 영적으로 부요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은 잘 되고 범사만 잘 되면요,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저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도 타락해갖고는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가정에서도 파탄나고 막 이런 막 두 집 살림하고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기도해갖고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는 삶이 막 엉망인 거예요. 드러난 삶을 보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과정에 있다면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함을 통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와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종 이단이 누굽니까? 신천지죠. 신천지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천지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전염병도요, 하나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밀 조직처럼 움직이면서 포교를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그러니까는 지금 전화해갖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통나면 집에서도 쫓겨나니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그런 거기는요, 부모가 반대하면 집을 떠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다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명단이 막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도 거짓으로 공개하니까 이제는 신천지를 해체하라고 막 난리들이고요.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주 이만희는 어디 숨었는지 나타나지도 않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보니까는 뉴스에 떴더라고요. 자기도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구원받을 자는 14만 4천 숫자적으로 생각합니다.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계시록 공부하면서. 근데 14만 4천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는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벌써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21만이라고 그러는데 수련생까지 하고 3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서도 고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멈추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또 한국의 이단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과 핍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그러나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폴리것과 같이 죽더라도 두려워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다시 말해 순교를 각오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끝까지 인내하라. 구원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이 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은요 계속된다는 겁니다. 말세의 환난은요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니까 환난이 계속되니까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런 전염병이 계속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며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는요 한반도 면적만한 그런 남한 면적만한 저기 불이 저 산이 타버려 갖고요. 그래 갖고 지금도 아직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는요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그래 하루에 몇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량을 갖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가 난리예요,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후를 얘기합니다. 기후.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질병을 삼켜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두려움을 삼켜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정금 같은 신자들을 골라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사야 48장 10절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디서 택하느냐?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신다는. 오늘 이게 보니까 이 서머나와 그리고 빌라델피아와 같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고 더욱 단단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평안할 때가 좋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가 더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어려움이 염려가 생길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찌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칭찬보다는 격려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처음부터 막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이 빌라델피아는 역시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좀 실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 17년에 발생한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 그랬죠. 완전히 다 파괴가 됐었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도시를 재건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 새로운 황제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인데요. 또 이곳에 실크로드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동방의 광문으로 불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북쪽에는 화산 평원이 있어 갖고는 이곳에서 아주 맛있는 포도가 재배가 되는데 이 포도로 빚은 포도주가 아주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도시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갖다가 수호신으로 섬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겠어요? 신을 즐겁게 하고자 술만 마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갖고 신을 섬겼겠습니까?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이교적인 행사가 많이 치러졌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작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의 알라세이르라고 불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라는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찾아봤어요. 이게 뭐 뜻인가. 근데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터키가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통상적으로 0.003%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화가 거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곳 사는 이 빌라델피아, 지금 이 현재 사는 그 동네 주민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무려 기독교인이 800명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촛대 옮기시고 다 이렇게 책망하신 데 토해내시고 이게 다 그대로 됐는데 이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다면 옮겨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원히 축복하셨다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머나 교회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과제를 주셨죠. 환난을 줄 거니까, 열을 환난 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과제를 주셨어요. 근데 아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면케하리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자체로 너희는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열쇠는 뭘 얘기하느냐?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은 메시아 왕권 자체를 의미하고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21장 25절이나 22장 14절을 보면 이 열린 문은 영생의 문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2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영생의 문을 두셨다. 그러므로 이 교회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 교회도 이런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축복은 결론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교회들은 다 조건이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신앙이 니네 신앙, 이것이 지금의 현재 신앙이 미래의 신앙이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떤 일이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환난을 면케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 현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고 뭐가 부족하니까 채워라, 이런 다른 교회 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됐다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이들은 먼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인 수가 적었고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교회가 뭐 크고 많이 부흥됐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만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계시록을 보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를 다닐 때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9절을 보면은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사탄의 무리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로부터 이들이 막 와갖고 핍박하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몰려와서 핍박을 하니까는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적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강한, 가장 악랄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핍박했던 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물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교묘하잖아요. 머리도 비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랄하게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피해도 쫓아가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 신학적으로도 보면은요, 두 개의 큰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가 율법주의자고요, 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이 와갖고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성경 본 지 얼마나 된다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막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도 무시를 당하고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설 곳을 잃게 되었는데도 이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우리 주님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 가운데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얘들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야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야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야 우리가 사단 마귀도 담대히 물리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세상에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적이라고 했어요. 이 지킬 것인즉도 아니고 지켜 쓴적, 결론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평가니까 이제 환난도 명쾌하고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과 매치가 딱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수롱한 관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회주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 이 주님과 이 밀접함이 절대로 조금도 흔들리거나 누수됨이 없이 단단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큰 일에도 무너지지만 적은 일에도 곧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의 무리를 사단의 회당이다 그랬죠. 지금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사단은요, 과거에 역사했던 유대인들은 죽었지만요, 과거에 역사했던 사단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안을 떠서 사단의 역사를 발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찬양으로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수렁하다면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것이고 환난이 와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리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는 계속 생산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우리가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비전 가운데 하나는 단지 우리가 주차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1, 2, 3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